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광고 오늘 따로 띄우지는 않고요. 말씀으로 좀 드리면, 이번 주 주일 예배 때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셀 나눔을 너무 하고 싶고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명절 당일이에요. 당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거는 너무너무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때는 좀 빨리 보내드리는 것이, 지금 사실은 여기 예배 오시는 분들이 저는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분도 오시고 저분도 오시고 막 오신대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시댁이 없느냐? 또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사실은 간신히 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는 못 온다고 했다가 온다는 거 보니까 사실은 명절 당일에 이게 예수 안 믿는 그런 가정에서 혼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하고 일단 예배까지는 다 드리고 정상적으로, 그리고 바로 흩어지는 거로 이렇게 새 모임 없이 이번 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명절 때 가정에서 제사 안 드리시고 추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명절 예배 의식서 제가 뒤에 있는데 한 장씩 가져가셔서 그냥 그대로 쭉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명절 때 제가 이제 토요일 주일은 제가 이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새벽까지는 저희가 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세미나는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 주일에는 수요 성경 세미나까지도 쉬려고 했는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만 쉬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세미나는 있다라는 거 아시고 오시던 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해요. 수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으신지 이렇게 오래 안 돼서 이게 우리 사모님이랑 둘이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게 지금 성도님들이 막 갑자기 이렇게 한 분, 두 분 느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이 막 오시니까 처음에 적응도 좀 안 되고, 또 성도님들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자꾸 뭘 싸와가지고 원래는 이제 수요일 금요일에는 뭘 안 먹고 끝나고 나서 먹었는데 요즘에 뭐 다 먹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이 건강해지고 있는 요즘 느낍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막 섬기고 있는데 그냥 뭐 한 분, 두 분이 보통 섬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체가 다 가지고 있는 뭘로든 어떻게든 막 다 섬겨요. 지금 보니까 다. 참 오늘도 좀 참 행복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거는 예배 전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시고 막 하는데 오늘 전도하러 나가서 뭐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뭐 천주교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시냐고 했더니 무슨 교단이냐고 하니까 교단 뭐 저는 그런 거는 몰라요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는 하는데 우리가 무슨 교인지도 모르고 우리 감리교긴 한데 진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봤어요? 이 지금 세례 받은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전도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때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뭐 먹을 거 사러 간다고 하면서 뭘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 그러니까 가지고 뭐 하나 했더니 전도하게요. 그러니까 뭐 가는 김에 누가 가는 김에 전도를 해요. 목사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회개하면서 나는 뭔가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떡볶이 사러 갈 때 전도해야겠다. 제가 뭐 이렇게 떡볶이 사러 가면서 전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세일마트 많이 갔는데 왜 나는 전도를 안 했을까? 제가 맨날 초코하임 사오는데 제가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잘하는 게 있지만 못하는 게 많아요. 전 너무 쑥스러워요. 밖에서 전도하는 거 저 되게 힘들거든요. 뭐 얼굴 빨개지고 막 누가 사람들이 저를 그 MBTI 2로 보는데 저 완전히 아이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결단하고 해야 하니까 전도하는 거지. 막 말하고 싶고 저는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저도 배워서 전도 열심히 잘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지난주에 읽었고 거기에 비춰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좀 할 건데 읽으면 오늘 시간이 다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말씀 전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겠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믿지도 마세요. 믿음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믿어져야 믿음이지, 믿음이 있겠지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있겠지라고 믿었지만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돈이 있겠지라고 믿는 것과 진짜 돈이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있겠지 하는 것과 힘이 있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증명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자꾸 테스트 하시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면 좀 확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시리즈 지금 이제 금요 찬양 예배 때 지금 3번째 시험하고 확증하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연장선에서 오늘 도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얘기를 좀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부분이 있으니까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간 거잖아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데 결국엔 말 속에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데 별 뜻 없이 말했어요. 예수님께 22절에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으시다면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딱 알아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 이라니, 할 수 있거든이라니, 할 수 있거든이 아니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간절하게 너무너무 이러다가 안 고쳐주실까 봐 소리를 막 지릅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럴 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는 않는데 믿음이 약하거나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예수 앞으로 데려와 놓고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못 고칠 수도 있지. 그런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삽니다. 다 이게 믿기는 하는데 다 믿어지진 않아. 그게 입에서 다 드러나요.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할 수 있거든 이거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속에 있는 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게 드러나잖아요. 이것도 못 숨겨요. 믿음이 너무너무 분명한데 때로는 이것이 그대로 말하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경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튀어나오는 거 어떡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하나가 우리 파더스교회 우리 좀 현장에 오시는 분들 지금 이제 카톡방 있는데 거기에 올린 것 중에 하나가 BY가 시상식 앞에서 이렇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인스타를 이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제가 목사인 줄 알았는지 맨 그런 기도, 말씀, 찬양 이런 것만 떠요. 나만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야, 이거 다 알아봤어. 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찬양만 하고, 인스타가 이런 데였어? 인스타가 완전히 무슨 기독교 단체구나. 여기는 맨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만 올리는 건가? 와, 무슨 이렇게 찬양만 나와? 싶은 말씀만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인스타에 대한 좋은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누구인지 다 파악이 이렇게. 낚인 건가요?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요즘에 제가 보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말씀들이 막 나오는데 미국에서는요 요즘에 막 부흥이 일어나나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미국 사람들이 안 그럴 줄 알았죠? 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고 시상식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오프라 윈프리가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 집에서 계속해서 파티를 열어요.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오죠. 그 막 대단한 사회 저명 인사들이 다 우리가 보면 알만한 그런 연예인들 그리고 사회의 어떤 사업가들 회장님들이 거기 모여 앉아있는데 거기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막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인스타에다 올려요. 자, 그러면
지금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오프라가 싫겠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겠죠? 팔로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장사가 안 되고 돈을 못 벌겠죠? 자, 그거를 감안하고 감당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상식장마다 복음을 전하는지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내려오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오늘 제 소감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고 그러고 내려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야, 지금 미국이 다시 살아나나 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요즘인데 우리는 좀 어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약해서 이렇게 막 좀 뭔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분명히 구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본의 아니게 시상식장에서도 하나님 이름이 튀어나오고 예수 이름이 튀어나오고 내가 흥얼거려도 찬양이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게 좋은 걸.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은혜들이, 믿음이, 신앙이, 역사가,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도마를 아주 좋아해요. 도마에 대해서 보통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의심의 아이콘, 의심한 사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 잘 믿었는데 도마 혼자 못 믿어서 혼난 사람, 뭐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도마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정말 용기 있는 사람, 솔직한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정말로 믿고 싶었던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로 믿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믿게 하십니다. 근데 믿으려는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믿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맨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중요해요.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구합니다, 보통. 근데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원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현장에 2명 빼고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도 나름대로 현장에 있는 걸로 그냥 치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까지 갔으나 난 예수님 제자 아니야 하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너 맞잖아 라고 하니까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저주하는 베드로와 아마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막 울죠. 회개하고.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부분이 있으나 믿음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이제 십자가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이렇게 맡기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뭐 그 2사람 정도. 나머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었죠. 왜 이런 인생을 살았냐면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있다가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 그것을 진짜 믿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던 그 무덤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왕의 대관식을 준비했었어야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3일 있다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나 해서라도 가봤어야 됐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뭐냐면 진짜 확실하게 안 믿은 거죠. 진짜 믿어서 가지 않아도 사실 저라면 혹시나 해서 가보겠어요. 혹시나.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있어요. 군병들이 있으니까 가다가 잡혀 죽을까 봐. 3일이 지난 주일 새벽에 무덤 주변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앞에 있었긴 해요. 근데 부활을 기대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해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살아나실 것 같아서가 아니라 진짜 돌아가셨네 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해 버리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대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제자들이 다 모여졌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하고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막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뭐 이런 비슷한 얘기라도 하고 막 신나고 해야 되는데 뭔가 어색하고 찜찜한 분위기. 예수님 같기는 한데 나도 믿고 싶기는 한데 잘 믿어지진 않는 분위기.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들 중에 도마가 아직 안 왔다가 나중에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 부활하셨어. 우리랑 같이 식사도 하셨어. 너도 빨리 와.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랬더니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야 되는데, 자, PPT가 찾아질까요? 자, 저 뒤쪽에 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유, 우리 박수. 자, 사모님 잘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만져봐야 믿지 못 믿어. 그랬더니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를 딱 보시고 그 말을 듣고 야, 이놈의 도마놈아, 네가 무슨 제자야, 나가! 라고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가 연기를 너무 잘했나요? 깜짝 놀라시네. 자,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진짜 넣어보게 된 거예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본 유일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도마는요,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하고 죽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진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만져봐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긴 하셨어요. 29절. 아쉬운 말씀은 맞아요. 이거 도마에게 아쉬운 부분 이건 맞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고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이 꼭 제자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 진짜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되다. 맞아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도마를 칭찬하고 싶어요. 최소한 도마는 믿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믿고 싶었어요. 도마는 만져라도 봐서, 손을 넣어 봐서라도 정말 믿고 싶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제 아동부에서는 이런 도마에 의심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은 도마처럼 만져보고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어린이가 되세요. 그럼 뭐 요것이 이제 사실은 이 교회 학교의 어떤 타이틀이에요. 대부분의 교재 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무슨 이단아처럼 저 설교 들어봐도 아마 도마 칭찬하는 목사님 잘 없어요. 근데 저는 도마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면 딱 저 같아서. 제가 도마처럼 못했거든요. 저는 목사들로 태어나서 목사에, 제 동생도 목사에, 하필이면 이름이 모세식이나 돼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을 어디다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사라졌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못했어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모습이 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지금 사실 안 믿어져요. 그리고 아마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만 봐도 지금 제자들은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애매한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도마가 와서 자기를 만져봐야 믿겠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믿는 분위기가 됐어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 정도 되면 나름대로 거기서 좀 대장 같은 느낌 아닙니까?
어쩌면 한마디 할 수도 있죠. 야, 만져봐야 믿냐? 그냥 안 믿어져? 아쉽다. 야, 다른 사람 몰라도 제자 정도 되면 그래도 아니다. 만져봐 너는. 근데 어쩌면 베드로도 만져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진짜 믿고 있었을까요? 왜 베드로는 무덤 앞에 있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 만났는데 왜 축제 분위기가 아니죠? 다들 믿는 분위기인데 나만 믿음 없는 게 탄로나면 수치스러울까 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요 성경 세미나 때 하고 있는 좌우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읽고 계신데 뭐가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앞에 서서 내가 믿음 없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달라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뒤늦게 와서 도마는 자기는 못 믿겠대. 모든 제자들 앞에서 나는 못 믿어. 나는 진짜 믿고 싶은데 못 믿어. 믿고 싶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안 믿고 싶으면 안 왔겠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나는 만져보고 난 믿을 거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놈아 나가라고 안 하시고 너는 만져봐.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해서 만져보고 믿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체험신앙이라고 합니다. 다들 그냥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체험신앙은 원해요. 뭔가를 체험해야 된대요. 체험신앙이 뭔데요 도대체? 육체가 경험하는 거. 도마는 체험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그 순간을 주시는 순간이 있어요. 환상을 보든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기적을 경험하든 치유를 경험하든 확실한 꿈을 꾸든 자신이 확신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체험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충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확실하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 더 확실하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 분명한 체험 주세요. 저는 만져봐서라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려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고백해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도마 말고는 아무도 체험을 못했어요. 도마 말고는 아무도 그 만져본 사람이 없어요. 아마 더 그랬겠죠. 왜냐면은 도마가 만져보고 딱 해서 와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러나 만져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거야 라고 했더니 사실은 베드로가 도마가 딱 만져보는 걸 보고 나도 만지겠다고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만지지 않고 믿는 게 더 귀한 믿음이다 하니까 들어가겠죠. 타이밍이. 그런데 진짜 만약에 베드로가 더 겸손했다면 맞아요 예수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죠. 그런데 저 안 믿어져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만져보게 하셨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천국 가면 이제 베드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뭘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진짜 믿었을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 분위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지금 떠나면요 복음 전하러 갈 것 같지만 믿음이 약해져서 또 넘어지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아직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가지 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러나 지금은 가지 마. 언제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2장 3장에서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목숨 걸고 나가거든요. 성령 받으면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도마는 이미 그 전에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 도마같이 하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혹시 약하다면 차라리 도마처럼 용기를 내서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믿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긴 부분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가 보고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눈으로 보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뭐 남편도 키우고 뭐 다 키우지 않습니까? 뭐 키우든 뭐 살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참 이제 명절이라 얼마나 많은 귀신 역사가 있겠습니까? 기껏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갔더니 그냥 시댁 한번 갔다 오면은 뭔가 귀신 역사가 막 들끓고 갔다 오면은 내가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와 이것이 완전 무슨 나는 자격 없어 이렇게 하기 딱 좋은 그런 더러운 원수막의 사단 귀신의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에 들어오겠죠. 다음 주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밥 먹다 싸워.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이런 정말 이제 명절 고유의 위험한 날이 오고 있는데,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빛이 나타나는 자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빤히 보이던 늘 그저 그런 모습, 뭐 어차피 그럴 거야 라고 기대했던 모습들이 있을 텐데, 이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좀 자세히 보는 때 아닙니까? 예민해지니까. 예민해지면 섬세해지고, 섬세하면 자세히 봐요. 자세히 보면요, 그동안 안 보였던 달라진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빛이 없었는데 얘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왜 이러지 싶은 빛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뭐라고 전도하실래요? 예수 믿으러 가면 그래 믿을게 할 것 같습니까? 그분들에게 뭔가 체험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나타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애가 태도가 달라졌고, 원래 이거 참지 못하는 며느리가 참아냈고 이렇게 잘하고 부드럽게 하던 애가 아닌데 막 그걸 부드럽게 하고, 제가 왜 저럴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없을 때 물어볼 거예요. 쟤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궁금해질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너 왜 그러니? 그때에 오프라 윈프리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빛을 말하면요, 우리는 전도했지만 그분들은 체험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보다.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보다. 쟤는 안 바뀌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바뀌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생일대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빛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는 성령 열매들로 사단의 열매들을 압도해 버리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사단의 열매에게 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로 이제 가족들 가면 또 뭐 유산 문제, 뭐 별의별 이상한 문제로 막 싸우고, 또 명절 때 술 한잔 들어가면 또 막 옛날 얘기 꺼내고 막 귀신 얘기 막 이제 막 되잖아요. 그 모든 귀신 역사를 성령의 역사는 압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모든 자리를 압도하시고 그 안에 빛이 늘어나게 하셔서 모든 여러분의 가족들이 성령 체험을 하시고 같이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같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믿지만 믿음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믿음이 강하게 해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미 우리들 안에 있는 더러운 원수막의 사단 귀신의 역사, 더러운 것들이 이 시간 끊어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빛이 모든 어둠의 빛을 압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명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빛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믿음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리 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